오늘 볼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유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이 성읍이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게 레위인의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백성에게서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행정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련한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같이 합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1인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 나라에서 시골 어딜 가든 정비가 잘 돼 있고 안전시설이 있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곳곳마다 공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참 시골 좋다 하고 말했더니 어떤 분이 여기가 시골이요 그런 말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는 도심화돼서 도심한 사람들이 몰리고 그것이 참 모든 것 집중된 그런 것이 아니고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것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또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진짜 좋은 곳은 좋은 마을, 성읍은 그런 시스템이나 어떤 체계화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 구성원에 대한 어떤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또 그들이 어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유대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가나안 입성 목전에 있습니다. 좀만 건너면 바로 그곳에 있는 지척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미리 해야 할 것들을 잘 말씀하는 것이죠. 가서 해야 할 일들은 도심을 잘 가꾸고 마치 척박한 땅을 개간하듯이 그곳에 있는 우상의 찌꺼기들을 큰 돌들을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고 살아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말씀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공의가 있는 마을과 성을 갖춰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은 바로 레위인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레위인의 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미래적인 축복 가운데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레위인에게 있어서 그들은 제사장족이기도 하고 모든 제사직을 함께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다라는 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부족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레위인들을 사방에 두어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각 12지파에서 각 마을마다 지파마다 4개의 성읍을 마련해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거룩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는 것이죠. 성읍만 준 것이 아니고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 1000규빗씩, 다시 말해 지금으로 따져보니 한 1000규빗은 한 1km 정도 되는 곳이 됩니다. 사방 1km 되는 곳에 목초지, 초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가축을 치고 또 땅을 일궈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유산이니 그 거룩한 직을 알아서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그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감당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을 잘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공개하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공동체적인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더 따져보면 이들을 존귀하고 잘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배려 차원만은 아닙니다. 이 각 지파에 있는 나눠진 땅 가운데 한 4개씩 성읍을 있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동서남북에 하나씩 성읍을 둬가지고 그 곳곳에 도처에 그들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어떤 구조, 배치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을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제공함을 통해서 그 모든 지파의 땅 가운데서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말하면 레위인들이 살아야 그 지파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예전에는 뭐뭐가 죽어야 뭐뭐가 산다 했지만 또 뭐뭐가 살아야 뭐뭐 산다라는 그런 개념 이해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레위인들이 살아 있음을 인해서 그 지파가 사는 것이죠. 레위인들을 잘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 차원이 아니고 그 도시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려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은 지금도 멸망받은 도시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타락을 인해서 유황불 받아 멸망한 도시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저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같다. 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을 헤아리다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의인 10명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레위인 때문에 그 지파에 있는 모든 땅이 거룩하게 되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레위인들을 따지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다시금 넓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말로 대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회,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교회는
우상 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 곳은 생명의 산실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의 삶이 터지는 그것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교회가 제대로 쓰는 그런 지역을 만들 때 그 지역이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도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각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우리 교회가 지역의 중심이 되어서 올바로 살면 결국은 우리 도시가 산다라는 명제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12지파의 4개의 성읍 48개 중에서 6개는 다른 것을 두라 말합니다.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48개 중에서 6개는 이 도피성으로 써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동쪽에 넘어가기 직전에 3개의 성읍을 동쪽 요단강 동쪽에 두고 또 3개는 서편에 두어서 어느 곳에서나 두 지파 간 하나의 도피성이 있어가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배려를 또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혹은 실수로 살인자가 있으면 살인한 사람들이 그곳에 옮겨서 목숨을 부지하고 공명정대한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라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재판을 못 받아 억울하게 죽는 일을 피하라는 겁니다. 사실 죄 중에 최고의 죄는 살인자일 것입니다. 살인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연약하고 또 부지 중에 실수해서 죽일 수 있는데 보통 고대 근동의 법은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죽이면 그 친족, 다른 피해자의 친족이 가서 그를 죽여도 무방하다 하는 사적 보복을 보장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이 사는 데서는 그들의 실수를 용납하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는 내면을 관찰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보라는 좀 더 세밀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동정하고 형편을 보라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처지에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준다는 그것이 도피성의 기능으로 연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리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대모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가 죄인의 신분으로 이미 죄의 살인죄는 죽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보냄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게 되는 회복과 생명 살림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경주에 가면 경주 최씨 고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가이드가 안내하면서 그 내려온 좋은 미담들을 소개합니다. 이씨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들의 행한 일들이 사방십리에 거린이 없게 하라. 어떤 난이 있을 때도 그곳에만 가면 죽을 얻어먹을 수 있고 그곳에만 가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또 독립운동할 때도 거금을 들여서 했다는 아름다운 미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데 그 일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에 대한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책무고 공동체적인 책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고 또 핍절해서 목숨을 버린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로 인해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는 이것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위한 도피성과 성을 만들어서 그들을 배려하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있는 그런 마을을 가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꼽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샘물과 사랑이 넘치는 공의가 넘치는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레위인을 향한 배려와 또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습이 삶 가운데서 또 직장생활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이곳이 주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기쁨이 넓혀가는 은혜의 산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책임을 가지고 나섭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